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중에 불씨를 내버려 두면 집이 타버린다라는 내용의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러시아의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이반과 가브릴로라고 하는 두 가정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이반의 집안에서 키우고 있던 암탉 한 마리가 이 가브릴로의 집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달걀 하나 때문에 이 두 집안이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달걀을 너희 집안이 가져간 것 같다. 그 달걀 내놔라 하다가 엄청나게 이제 이 집안이 모욕적인 언쟁 끝에 법적인 공방까지 가게 됩니다. 이반의 늙은 아버지가 너 늦기 전에 그 집안과 화해하라고, 번지기 전에 꺼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화해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반이 가브릴로가 자기의 집 지붕에다가 이 초가에다가 불씨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죠? 가서 불씨를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이 가브릴로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저놈을 잡아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드디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은 불씨는 놔두고 그 사람을 뒤쫓아가가지고 이제 잡게 되죠. 결국에는 이 불씨가 커져서 가브릴로의 집도 불타고 이반의 집도 불타고 바람을 타고 번져서 마을의 절반이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뒤에야 이 사람이 탄식하죠. 내가 그 불씨를 발로 밟아서 껐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내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이웃의 삶이 무너지고 이 모든 삶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노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가 품는 모든 분노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분노죠. 주님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 채찍으로 휘둘러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 장사꾼들의 그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더럽혔다고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정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또 신약이 아니라 구약 말씀만 보더라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화친 조약으로 이렇게 내걸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모든 오른 눈을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류의 분노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게 만든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분노, 위로운 분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대다수의 분노를 정말 정직하게 말해보자면 내가 정말 이것이 악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일보다는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 잘못한 행동 한두 개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운하면 그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 지속적이고 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화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잦아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떠오르면서 점점 더 덩치를 키워가고 이 미움이 증오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말과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 라가라는 말은 고대 아람어로 머리가 빈 자, 바보, 쓸모없는 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욕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가 좋다가도 누군가랑 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고운 얘기가 안 나가죠. 너 내가 평소에 말을 안 했지만 너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인간이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너는 가치 없는 놈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시도가 나오죠. 우리 안에 분노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뒤이어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자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맞습니다만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파탄증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일종의 정죄고 저주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될 인간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말이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자주 쉽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화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 화를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 화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이 사실상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을 어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가 아직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분노를 품고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말한 것에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실상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의 마음 가운데선 그 일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아직도 이 분노가 남아있다고 그 분노로 말미암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살인의 씨앗과도 같은 분노의 문제가 너희 안에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가족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치는 일은 잘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물리적으로 그 일이 없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폭력이나 무슨 상해 같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그 내 안에 분노의 불씨가 해결되지 않은 채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가정과 공동체,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거 온전치 않은 것이라고 돌이켜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 분노로부터 너희가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화해하고 분노를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일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 예물 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멈추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이 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서운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상태 그대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하고 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그 잘못된 것을 수습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분노와 미움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참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운하지 않게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상처 안 주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 자신의 그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속해 식구나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것 가지고 꽁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 그 정도로 서로 용납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괜찮다고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서운하게 여겨지고 가슴 아프게 여겨질 만한 일을 했다면 먼저 가서 그 일을 해결하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러한 미움과 분노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밤,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화해를 이루는 것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재판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아직 판결이 내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함으로써 그 분노로 말미암은 역사가 너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화해에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화해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언제든지 내가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서 화해하고 시간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화해를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즉시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순간에 미안하다고 한 번 하고서 넘어갔으면 될 일이, 혹은 그 뒤가 조금 지나간 후에서라도 내가 그때 당신에게 미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질 만한 그 작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사단이 거기에 틈타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가정을 뒤흔들고 교회를 뒤흔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분노의 불씨를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불씨를 끄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주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정말 정직히 말하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분노케 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톨스토이의 소설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소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이반의 아버지가 화상을 입어서 죽어갈 때 아들에게 물어요. 이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랬더니 이반이 말하죠. 가브리엘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대답해 보아라. 누구의 잘못이냐.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비로소 하게 되는 고백이 제 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불을 지른 사람은
가브리엘로입니다. 그가 실제로 불을 저질렀고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은 평생토록 가브리엘로가 잘못을 했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이 마지막까지 와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그 불을 지르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 불이 온 동네를 삼키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 소설 속에서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은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 그가 조금만 더 그러한 고백을 일찍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막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만 보고 묵상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러한 나에게 계속 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원통함만이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써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분노의 불씨가 있을 때에 그 분노의 불씨가 계속해서 너가 하지 말라고, 이걸 너가 할 필요가 없다고,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원통함과 분노를 더욱더 불어넣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불씨를 끄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화평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